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여주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을 일교병과 함께 드리지 않으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드리지 말지며 또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소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곳 카시로 이사를 온 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0일 이 셋째 주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작년 추수감사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14년 동안 기도하던 이곳에 해결되어지고 또 개척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또한 감사의 한 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도 매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 수확의 시기는 이 나라마다 이 위도와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문화에서나 이 수확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 축제는 단지 이 사람들 간에 서로 축하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병행되거나 또한 크기의 기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이 농업에 관계되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조상들에게 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 문화에서 보여주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 1년간의 수고가 자신들만의 수고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자신들을 도왔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않거나 또 반대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수확을 못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형상의 파편으로 겨우 이 사람다운 면모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참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기보다도 이 강한 신적인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상의 신을 만들어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자신의 손으로 신의 모습을 만들고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또 그 신이 자신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違いです。 기독교에서는 キリスト教では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의 神様 신을 숨기는 것에 の 대해서 神 우상이라고 をする 말을 の 합니다. を偶像と言います。 다른 종교를 가진 他 사람들은 の宗教を持 이 った人たち 기독교의 は 이런 キリスト 주장에 教の 대해서 こういう主 그건 張に 기독교의 독선이다라고 이렇게 반감을 표시하기도 線 합니다. だと反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そう 때문에 記されているからです。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의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라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는 길로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약속과 다르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이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이 세계적인 기근이 생겼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갈대를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로 팔려갔던 이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은 총리의 가족으로 이집트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게 되면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우상을 섬긴 그 결과 그들은 자기의 그 위치와 자기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대기근을 잘 준비한 이집트는 대기근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력했던 이집트의 왕조가 힉소스라는 이 소수의 민족의 침략으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전 왕조의 총리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아침에 이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힉소스 왕조도 붕괴되고 새로운 이집트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조를 18왕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 18왕조는 이 힉소스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파라오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탄압했지만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까지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기초하여서 세 가지 축제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축제는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오순이라는 이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이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그날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펜테코스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콘타라는 것이 50이란 말인데 펜테코스테라고 하면은 이 오순절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그 초막절에는 진도를 빼다 보니까 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고 이 오순절이라는 뜻이 바로 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이것이 50이라는 같은 그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이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른 봄에서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초여름에 이 거두어들이는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이 되었을 때 농사를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리기 때문에 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영어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왜 추수감사절을 초막절과 수장절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면서 그들은 이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농경 사회로 대전환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이 대전환의 시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율법만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축제를 주셨습니다. 이 율법과 세 개의 이 축제를 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말한 뒤에 22절에서 6월절과 동일하게 이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맞이하는 날이라 이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 보니까 7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7일, 즉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이 7개 되는 그러니까 7에 49일 그 49일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 해서 7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이 오순절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처음 이렇게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고 그것을 창고에 들고 난 다음에 드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자기들의 독립을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이지만 그리고 이 초실절이나 수장절은 이 농업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해방과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만이 아니라 그들은 오순절과 수정절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3가지 축제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유목생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로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경험이 축적되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이 첫 번째 농사를 망치게 되면 이제 다음 농사를 지어서 성공할 때까지 몇 년이 될지 사실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첫 농사를 잘 짓게 되면 그것을 경험으로 이 성공의 확률이 빨리 높아갈 것입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 없이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그 같은 불안감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가나안에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대 농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농사법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는 그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단지 가나안의 농사법만 배우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빨리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농사법을 받아들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에 모여 들기 시작하면은 위험성이 사실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호시탐 땅 이스라엘을 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관계를 지금 그 구약에 있던 그 사건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이스라엘은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지금 현재의 민족적인 이스라엘 봐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성막에 모이게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원주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공백을 보고 그것을 틈타서 공격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반은 이스라엘 지키고 있고 절반만 이제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배 드린 사람들은 다시 이제 경비를 쓰고 또 경비 쓴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반반 이렇게 교회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의 농사법을 받아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오히려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결단하고 담대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세계의 축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담대히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소로 삼지 말지니라. 이 농경 사회였을 때는 이 교회마다 추수감사 예배가 되면은 이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막 농산물을 이렇게 막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호박도 갖다 놓고 또 과일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볕단도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처음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교회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첫 수확을 거둘 때, 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면서 자기 마음에 이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농사의 제일 큰 공로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이 도시 교회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추수감사를 하는 날 뭐 과일을 들고 올 수도 없고 또 뭐 가져온다고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농업도 역시 경제 활동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된 것, 또 일할 수 있는 것 같은 환경을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농산물을 가져오지 않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간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헌금과 또 11조 헌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 헌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헌금입니다. 11조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나라에 세금을 바칩니다. 세금을 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국가처럼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고 보면 자신의 신앙의 결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또 2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테이크를 먹는 날에는
우유를 마시지 ステーキ 않습니다. を食べた日は牛乳は 왜 飲まない 스테이크를 んです 먹는 날에는 우유를 なぜ 마시지 ステーキを食べ 않냐면 た日は 이 牛乳を飲 26절 まないか 하반절에 있는 26節の後半にある 새끼를 그 음이전에 삼지 말라는 그 そ 말씀을 の小屋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먹은 이 스테이크가 지금 내가 마시는 이 父をあの 우유를 짜게 言 된 って 그 食べるなっ 소에 ていう 그 言 새낄 葉 수가 に 있지 않느냐 이런 なんですけれど 가능성을 も 생각하고 있기 それを 때문에 破る可能性がある 어떻게 보면 食べ飲 야, まな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とある意味では 유대인들은 本当にすごいなと思うかもし 하나님이 れないですけれども 말씀을 주신 그 ユダヤ人 이유를 は神様 그 がその 의미를 御 전혀 言葉を 생각하지 않고 くださった 그냥 意味を 문자적으로 지키려 하기 考 때문에 えずに 그런 文字 실수를 通 하고 り 있는 守る 것입니다. ためにそういう 새끼를 이 어미전에 삼는 것은 이 더 풍요를 비는 미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끼를 어미전에 삼지 말라는 것은 그 미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미신을 따라서 얻은 것은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얻은 그 재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신이나 불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재물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전달되면서 부풀려지거나 혹은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계약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말이 부풀어지지 않고 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유리하면 때를 따라 떼기도 하고 또 풀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리한 것, 불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란 그 자체, 계약이란 그 자체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날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을 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의 그 한문의 의미는 풀로 만든 이제 텐트 같은 집이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은 텐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생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몽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르를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게르는 이동식 집이지만 거의 집과 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텐트는 그야말로 텐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경 문화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이 그 텐트를 짓고 이제 며칠간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텐트에서 산다고 그러면 막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텐트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며칠간 텐트에 살면서 뭘 하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조상보다도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을 보내면서 이번 주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내가 했던 이 경제 활동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했는가를 또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언약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해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